제가 요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름교회 설교를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 어저께였는데, 김성원 집사님 가정 또 대신말 받아서, 김성원 집사님 가정 말씀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준비하다가, 김성원 집사님 가정에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점점 물에 빠져갈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또 이제 제자들은 배 위에 있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이렇게 건져주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김소원 지사님 가정 가운데 준비하고, 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준비하다가 동일한 의미가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소원 지사님 가정 신방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타조긴 타조인데 너무 디스코를 잘 추는 타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타조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타조긴 타조인데 디스코를 너무 잘 추는 타조가 있었어요. 그 타조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예? 정답은 제가 내고 나서도 참 민망하고 죄송했는데, 타조긴 타조인데 디스코를 잘 추는 타조. 그 타조 이름은 디스타조예요. 디스타조.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디스타조가 헬라어로 의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 베드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디스타조 하느냐 이 말이 되거든요. 의심하느냐 이 말이 디스타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왜 의심하냐 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 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무리를 걷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옆에 서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풍랑과 거친 바람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과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고 예수님 옆에 서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진짜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에 내리고 걷고 나서 눈은 예수님을 향해,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베드로의 눈은 그 풍랑치고 요동치는 그 바다를 봄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가요. 그래서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인데, 두 갈래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두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도 품고 바다에 대한 걱정도 빠질까 하는 두려움도 품었다는 의미가 디스타조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서두에 드리냐면, 여호수아서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다른 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계속 반복하는 문구가 있어요. 뭘까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앞으로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도 또 그 사이에 추임새처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도 지금 여호수아가 200만에서 260만이 넘는 이 대인구를 이끌 때에 그의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지금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불안하겠죠. 왜 불안해요? 그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왜 더 불안할까요? 왜 더 불안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야 회막 옆에 있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게. 이러는 거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때도 여호수아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1장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자인가? 그 모세를 지금의 우리나라 뭐 인기가 너무 많은 대통령이나 모세를 미국에 있는 뭐 전 세계의 그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다? 아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라는 인물은 그냥 지도자라는 표현보다는 영도자예요. 한 민족의 생사를 그 고대 시대 때에 한 민족의 생사를 완전히 잡고 있는 자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일개의 지도자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으로 항상 다니다가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요. 네가 이 백성의 지도자다.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처럼 영적 능력을 갖춘 자였느냐?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걱정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걱정한 게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가 있는 상황은 광야 생활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앞에는 가나안의 7 족속과 또 그 외에 수많은 기타 여러 부족들이 존재하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 상태예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입니다. 네, 색깔 연필 있는 분들은 색깔도 한번 가지고 계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다 펴셨습니까?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17절을 잘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하는 자들을 보내요. 근데 정탐하는 자들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정탐하는 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전에 보면은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이름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그 지파별로 가장 으뜸인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뭉뚱그려서 나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4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그 다음에 쭉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꾼을 12명 보내라 했는데 모세가 선택을 한 거예요.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수령들 나와라. 그래서 12명 쫙 나왔어요. 앞으로 모세 앞에 온 회중 앞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뭘 하냐면 호명을 하는 거예요. 호명을 하는데 4절처럼 삭굴의 아들 삼무아 나와라. 호리의 아들 사반 나와라. 여분네 아들 갈렙 나와라. 요셉의 아들 이갈 나와라. 눈의 아들 호세아 나와라. 이렇게 12명 호명을 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각 지파의 수령들이고 특별한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간 임무를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미션을 잘 보세요. 모세가 정말 치밀하게 명령을 해요.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18절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도시가 진영인지 요새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르는지,
그 땅의 실과를 모든 실과를 그 땅에 있는 실과를 좋은 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할 때는 탁월한 12명에게 그 땅을 40일간 정말로 세세토록 잘 확인하라고 보낸 거예요. 12명이 정말로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빠짐없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가 정말로 완벽하고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이어서 정확하지 않다. 근데 사실은 다 반대예요. 왜냐하면 10명의 보고가 팩트예요. 10명의 보고가 진짜 팩트예요. 10명의 보고가 그 뒤에 쭉 보시면 뭐라 하냐면 28절에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도 보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쭉 넘어가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29절 보세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보고하기를 모세 지도자여 우리의 영도자여 당신의 말대로 그 땅 거민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우리가 그 도시의 요새를 공략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가나안 천문부터 40일 동안 가나안을 쫙 돌아봤는데 가나안 산에도 가나안인이 있고 가나안 평야에도 가나안인이 있고 가나안 해변에도 가나안인이 있고 우리가 발붙일 산지나 광야나 산지나 평야나 해변가에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다 가나안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탐 사실에서는 정확한 팩트는 10명이 말하기에 정확한 팩트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팩트라고 하기보다는 2명의 개인적 신앙의 판단에 의해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객관적이냐 하면 10명의 말이 더 객관적이에요. 근데 어느 말이 더 신앙적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더 신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킨 대로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하고 10명의 말처럼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미 팩트는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가 그 전제 조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요. 우리 지도자 모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는 아직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정확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바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하는데 무엇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가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이 두려운 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전투력이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사는 그 거민들의 그 거인 같은 그들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지도자 이제 갈렙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동일하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근데 모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인데 이 말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도대체 뭘 보고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할까?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시 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보다도 견줄 수 없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해요. 가나안 사람 안 무서워했어요. 가나안의 전투력, 가나안의 군인들 안 무서워했어요. 근데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여호수아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치명적인 단점은 모세입니다. 이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줘요. 그때에 모세가 중재자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 정탐꾼 사건에 있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안 되겠다. 이 백성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듣게 돼요. 그래서 14장 13절부터 쭉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땅에 내던지실 수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렇게 좋은 데서 나와서 저렇게 죽는구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욕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 중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까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살려주면 모세가 살려줍니다. 중보자적 역할하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계속 이 장면을 봤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은 안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웠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 된 게 여호수아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한 그 자리에 있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이러한 묵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결혼하기 전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죠. 저도 제 기억에는 제가 어머니 품에서 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이렇게 가난인처럼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예쁘게 생기고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창신동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야, 여인성처럼만 생겨도 세상 행복하겠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형이랑 여동생은 그냥 이제 인물은 저보다 좋은데, 둘째는 특별히 목회자를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야, 세상에 목회자 될 건데 저렇게 생기면 어떡하게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개척 멤버셨기 때문에 막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불 떼고 하느라 저를 미리 갓난아기 때부터 돌봐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무릎에서 자랐어요.
뭐 제가 막 요만할 때였나요? 하여튼 권사님 무릎 위에서 자랐는데 점점 자라면서 제가 가지게 된 신앙이 저를 키워주신 권사님이나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저희 신앙이 된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걸 고백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교회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받고 자랐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할 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이게 공허함은 뭐였냐면 그 아내도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었고 뭐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어느 누가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나 중고등학교 때는 형이나 여동생보다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막 밤늦게까지 어머니랑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이 신앙적인 문제,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신앙적인 문제 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일 때 기도 부탁을 할 때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아내는 제가 가르치던 청년으로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높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낮은 성도한테 그걸 물어보면 안 되죠. 기도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어머니께 기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 공허한 마음이,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이제 어머니의 자리가 없어요. 이제 아내 자리밖에 없어요.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거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직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자의 영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말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알아. 모세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자였지. 내가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지. 너는 그와 함께 다녀서 그걸 보았지. 그러니까 너와 비교되겠지. 너는 아무것도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말을 하나님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엘리야, 엘리사 비교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린 자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에서 수많은 백성들 살린 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약속의 언약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살린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전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긴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지도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이름교회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예배 나와서 나가겠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년 동안 봐왔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럼 한 목사님 사람을 싫어하냐? 그런 말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우유보다는 할 수는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살았고, 항상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놀았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요.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사람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제가 팀 켈러 목사님 그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옥장로님이라는 분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옥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 옥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모든 어려운 일들 가면서 다 보호막이 되어주고, 모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너무 의지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옥장로님을 다른 교회로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제교를 때 그 컨퍼런스 때 같은데 너무너무 상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근데 또 다른 장로님이 오셨대요. 그 장로님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우스운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맞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목회자도 저한테 잘해준 사람을 의지하겠죠. 성도들도 본인한테 잘해준 목회자를 의지할 거고 본인한테 잘해주는 또 다른 지체를 의지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데려가 버리신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모세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이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육신적이고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뻥 뚫린 상태에서 200만이 넘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유독 4절에 보면은 앞으로 가나안에 정복할 지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시합니다. 분명하게 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서남북 어디까지 넌 정복하게 될지 내가 알려줄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마음이 펑 뚫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술로 채우거나 마약으로 채우거나 도박으로 채우거나 사람으로 채워나갑니다. 여호수아도 가슴이 뻥 뚫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으로 채우냐면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해야 될 역사를 채워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뻥 뚫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 부분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이라는 단어와 이라는 단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는 빠르지만 원어에는 등장하는 이, 지시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야, 너 모세가 없어서 걱정되지, 두렵지, 네가 이 백성을 이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힘들지. 그런데 여기서 이 레바논, 이, 곧 이런 단어를 뭘 가르치냐면 봐봐. 레바논 쪽을 향해서 봐봐. 그러니까 이 4절 9절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전지전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레바논 쪽을 보면서 아니면 또 다른 여기 있는 해쪽 속에 있는 서해 쪽, 해지는 서해 쪽 대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저기를 정복할 땅이야 하고 있는 장면을 이 4절 9절에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레바논 쪽을 보거라. 레바논 쪽을 보면서 네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뻥 뚫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그가 평생 해야 될 것을 직접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묵상이 되냐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축구하다가 어떤 젊은 청년이었나 학생이었는데 20대 초반이었는데 나는 뭐가 될지도 관심도 없고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알바도 뭐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운동했던 그런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공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그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힘들지 어렵지? 모세가 없으니까 괴롭지? 근데 잘 봐봐. 네가 앞으로 모세 생각할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야. 저 땅끝을 봐. 가나안 동서남북 땅끝이 다 네가 얻을 땅이야. 넌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돼. 여호수아의 빈 모세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육적, 영적 목표를 심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9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는 죽은 모세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이끌 만한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본문과 관련해서는 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나에게 더 많은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사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지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는 자로 보고 함께 돕고 함께 보필하는 자로 봅니다. 우리가 목표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함정에 빠집니다.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을까? 여전히 여호수아가 모세를 붙들고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까?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세의 빈자리를 하나님은 그 인생의 영적 육적 목표를 심어주시고 그 목표와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재인식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이름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지역이 여전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지역도 가나안이랑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이름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천국교회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와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은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름교회에서 천국교회 성도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또 오전에 말씀 들으셨으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과연 나는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자인가? 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